나훔 3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시편 107편 1절에서 109편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공존과 상생의 기준, 그리고 배제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미움으로 돌아오고,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온갖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음해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등쳐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저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주셔서 그 사람들 곁에, 그 사람들과 꼭 닮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맞서로 세워주셔서 자기들끼리 좀 싸우게 해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못살게 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못살게 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할 때에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건져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건져내 주셨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구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그들을 여호와가 빼내 주셨어요. 여호와는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구해주시는,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나를 못살게 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으니 저는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빼내주십시오. 그런데 나를 못살게 군 그 사람들 곁에는 꼭 그 사람 닮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서로 못살게 굴면서 그렇게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이런 말씀을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억울한 마음도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과 직접 맞서서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나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 싸움을 걸면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내가 같이 맞서 싸우고 싶은데 싸움을 걸면 내가 질 것 같아요. 뻔해요.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나를 대적할 모든 말들은 내가 그냥 귀로 흘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과 꼭 같은 사람을 옆에 맞수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좋으시고 그래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입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슴이 아픈 사람들, 심장이 찔리는 사람들 나를 콱콱 찌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털려나갈 메뚜기처럼 사그라져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늘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잘난 사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 제가 힘을 쓸 수가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과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기죽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주하는 말로 우리를 저주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살 수 없는 배제의 기준으로서 우리와 떨어져 있게 되겠지요.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면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대하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시작된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대할 때는 똑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서 하나님께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사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내 옆에 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못살게 구는 사람들 옆에 서로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서로 못살게 구면서 살아가게 냅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내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맞서 싸우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대할 때는, 마주보고 대할 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도대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맞서 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빼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대하면서 저주의만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건네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